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소작농을 두었는데 결국은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다 때려서 보내고 마지막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였다. 그 아들을 버렸다. 그 아들을 버린 돌과 같이 만들어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그 돌을 영접하면 구원의 반석이요, 그 돌에 부딪히는 자, 돌에 대항하는 자는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19절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더욱더 그런 마음을 더 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러나 손은 못 댑니다. 계속해서 이제 책을 잡기 위해서 첩자를 보내요. 2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누구냐?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첩자로 보내가지고 아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인 채 하면서 20절 끝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말을 걸게 됩니다. 이 헤롯 당원은 누구냐? BC 4년 때부터 그때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던 헤롯 안디바, 그 안디바를 따르는 헤롯 당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당, 그 정치 당원과 똑같습니다. 헤롯이 추구하는 정치, 그런 이데올로기, 이런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입니다. 이들은 친로마 성격을 띠고 있어요. 왜냐하면 헤롯 사람들이 로마에 붙어가지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로마의 도움을 받고 왕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로마 입장을 띠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당은 미국하고 가깝고 어떤 당은 중국하고 가깝고 뭐 이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친로마 성격을 띈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를 아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하고는 전혀 성격이 틀려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유대주의, 유대 사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은 손을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혀 하나 될 것 같지 않은, 맞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 됩니다. 손을 잡습니다. 떨어졌다 붙었다, 탈당했다 합당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무슨 절대적 가치 기준이라든지 절대선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자기 정치적인 목적,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그것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돼서 손을 꽉 잡고 예수님에게 같이 와요. 한쪽은 친로마, 한쪽은 반로마. 이 사람들이 손을 잡고 와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진지하게 접근해요. 그게 의인인 채 하며 예수님 편인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줍니다. 아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아부해가지고 손해봤다는 사람 못 봤어요. 사람들은 이 아부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아부해주면 그걸 아주 은근하게 즐겨요. 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아부를 받으면 자기가
그런 사람,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다. 근데 아부하는 데는 돈이 별로 안 들어요. 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 이용을 합니다. 특별히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잘 이용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절대 아부하지 않는다, 나는 옳은 소리만 한다, 이것도 미련한 사람이에요. 또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가지고요, 그날의 주인공은 그날의 신부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객관적으로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앉아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야, 오늘 신부 참 많이 모자란다, 나는 저런 신부는 나는 얻지 않겠다. 여러분, 그게 솔직한 겁니까? 그건 머리가 들떨어진 거예요. 어떤 아이의 돌집에 갔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애가 왜 저러냐, 커서 뭐 될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아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에 지나쳐가지고 진실하지 못하게 아부로 일관하면서 처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이 이제 손을 잡았어요.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보지도 않으시고 이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 붙들고 21절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끼 던지는 거예요. 이 미끼는 아주 무서운 미끼예요. 거기에 독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미끼가 떨어질 겁니다. 아주 고난도의 문제를 다음에 이제 던져요. 그렇게 인정해주고 아주 난이도 높은 문제를 지금 던지려고 지금 먼저 이렇게 연막을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이 질문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로마 식민지가 유대 그때 당시 사회인데, 남자는 14세에서 65세, 여자는 12세에서 65세까지 인두세를 냈어요. 한 사람 앞에 머리를 달고 다니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때 그 세금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지, 그때 당시 식민지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벌어가지고 로마 당국에 바치는 세금이 30%에서 40%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두세예요.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동전 하나, 그게 데나리온입니다. 그게 로마 화폐예요. 한쪽에는 그 로마 이 황제 얼굴이 거기에 있어요. 로마 황제 얼굴. 그리고 그 황제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 아우구스트니까 티베리우스 시저 아우구스트, 한쪽에는 글이 써 있습니다. 시니오 대제사장. 그 다음에 뒤집으면 그 황제 얼굴이 아주 정교하게, 지금도 그 화폐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발행한 화폐가. 그래서 황제가 바뀌면 화폐 개혁을 해요. 왜냐면 얼굴을 바꿔야 되니까. 그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던 그 화폐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걸 보여주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요,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건 왜냐면 그 동전 하나를 바치는 게 어떻게 보면 식민지 하에서 살아가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로마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 돈을 손에 쥐고 있는 것만 해도 이게 나라 팔아먹는 사람, 친로마주의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사람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세금을 안 바치는 사람들, 절대 우리는 세금 안 바친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건 정권에 도전하는 아주 악한 반역자들이다. 동전 하나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동전 하나만 가지고도 완전히 양쪽이 물과 기름처럼 갈려버려요. 보는 입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동전 하나 보여주면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이게요, 아주 곤란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대답해도 한쪽에 몰매를 맞습니다. 또 저렇게 대답하면 당장 로마에다 고소를 할 거예요. 세금 내지 말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라는 자는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끌고 다니면서 로마에 반역하는 그런 혁명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다. 증거가 뭐냐? 이거 봐라.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랬다. 조사받아야 된다. 당장 고소해요.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높은 질문입니다. 이 한 질문 하나가. 그리고 아주 정치적인 질문이에요. 정치색이 아주 짙은 질문. 유대 사회에는 그 당시 많은 종파가 있었어요. 친로마파인 헤롯당,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 로마를 아주 싫어하는 유대주의자인 바리새인, 그 다음에 로마 사람만 보면 칼을 빼들고 달라드는 열심당,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저것 다 싫다, 산속에 가서 살리라, 경건주의자들 에세네파. 그들은요 똑같은 유대인인데도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다 달라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 내 재물도 하나님의 것,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게 바쳐야 돼요.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고,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교회가 쓰여지도록 하나님께만 교회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 이 종교 권력에 썩어 문드러진 그때 당시 제사장들을 그냥 다 내쫓아버렸어요. 거기서 거둬들인 돈을 가지고 성전 창고를 가득가득 채우고, 그 돈을 가지고 물쓰듯 쓰면서 자기 종교 권력을 유지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주님은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라.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이용해가지고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도 물 빼먹을 거 있다고 생각하면 속에 사탄이 가득한 채도 주일날 와서 정치인들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원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용하는 걸 원해요. 교회를 흥분시키고, 교회의 폐를 가르고, 교회를 이념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 성향이나 정치적 이념에 교회가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떤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을 설득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든지 친로마주의자든지 아니면 반도마주의자든지 가리지 않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 이 세상을 진정으로 개혁할 수 있는 복음,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변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어서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이사의 것은 뭐냐?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가이사의 것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 정치입니다. 그건 가이사의 것이에요. 진보도 가이사의 것입니다. 보수도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진보와 보수가 있었어요. 중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도 이 갈등이 굉장히 극심했어요. 그때는 로마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갈등이 더 심각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이념이든지 진보 이념이나 보수 이념이든지 이념이라고 하는 건 이론이에요. 이론. 자본주의도 이론이고 공산주의도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걸 절대화시켜서 그것을 위해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살면 그때부터는 이론적 우상이 됩니다. 이론을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요. 자본주의도 이데올로기, 공산주의도 이데올로기, 사회주의도 이데올로기예요. 이론적 우상. 그래서 이론적 우상에 빠지면요, 사회주의에 목숨을 겁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는요, 종교예요. 다 망했는데 지금 북한이 살아있잖아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미쳐요. 왜 그래요? 이념이 우상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가 우상화되면요, 그것도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념이 그 사람 머릿속을 꽉 채워버리면 머릿속에 하나님도 안 들어갑니다. 진리도 안 들어가요. 정치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돼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부터 이 좌우가 갈렸어요. 상해에서 임시정부 할 때도 그때도 임시정부 안에 좌우가 있었어요. 우보다는 좌가 더 많았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도 레닌이 일으킨 볼셰비키 혁명에 빠지면서도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원했던 그런 독립운동가가 많았어요. 그러나 미국 영향을 받은 자본주의 영향을 받은 그런 독립운동가가 많았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끼리도 그때 당시 싸웠어요. 지금도 한 나라에 있으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게 오늘 문제 같지만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역사가 깊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이나 또 좋은 나라를 위해서 어떤 정치적 입장을 우리가 옹호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념적 우상이 되지 않도록 가이사의 것은 어차피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에 교회를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할 겁니다. 정권이 또 바뀌면 그 정권은 교회를 또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돌아가게 되면 결국 교회도 가이사의 것이 됩니다. 교회는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느 정치 도구가 아닙니다. 이 혼란 속에 빠지면 우리가 어느 편인가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되기가 쉽지만 우리는 이것을 깊이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하나님의 교회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을 주장하고 거듭나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없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도 그래서 여기에 어떤 편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대답이 서로 다 있었어요. 시원할 거예요. 동전을 내 동댕이 치면서 이게 돈이냐 이러면 한쪽에서 막 박수 칠 겁니다. 그런데 그 동전을 가지고 너희들 홍제를 잊지 말라 그러면 또 박수를 칠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쪽에도 박수를 받지 않으셨어요. 진리 외에는 모든 것은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특별히 이념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이념, 절대라는 건 없어요. 상대적이라는 말은 나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뜯어먹으려고 정신을 못 차려. 그게 상대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 귀한 절대 진리를 가이사에게 내어주지 않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증거하며 나가는 것. 우리에게 법이 있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으로 함께 동거하다 보면 그가 누구이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뿐 아니라 함께 섞여서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가 있어요. 이걸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누가 어느 쪽인가 편을 가르고 그리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이념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난장판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의 것은 이제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
진정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교회답게 복음을 복음되게 이 귀한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